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은 진짜 같은 가짜도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수년 전에 베트남을 갔더니 베트남 그 호치민시인가요? 거기 그 상품 골목을 이렇게 쭉 다녀봤는데 그 유명 메이커, 의류,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이 가짜가 많아요. 유명 상표를 갖다가 붙여서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야말로 진짜 같은 가짜죠. 가짜도 가짜 같으면 안 사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짜도 진짜 같으면 사람들이 거기 현혹이 돼가지고 또 싼 맛에 이렇게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에야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장 오기를 그렇게 가게 되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시장 구경을 가게 되면, 시장 오기에 여지없이 사람들을 동그랗게 쭉 많고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광고도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런 어떤 즉석에서 공연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쭉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바카스만한 병을 딱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약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약장수가 하는 말이, 이것을 먹게 되면 만병통치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하긴 그때만 해도 우리가 병원을 흔히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또 약국이 덜어 있긴 합니다만, 약국에 가서 약 사는 것은 우리가 꿈도 못 꿀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바카스병만한 병의 내용물이 사실 어떤 내용물인지도 모르죠. 그걸 만병통치약이라고 그걸 선전하면서 팔면 그 시장 거기서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든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인지 모르고 좋다니까 한두 병씩 사가는 사람들을 저는 어릴 때 그런 내용들을 봐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여튼 의료법에 걸리겠죠. 의료법에 걸려서 당장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을 가야 되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참 어수룩한 시절이었고, 그 바카스병만한 병에다 뭘 넣어서 파는지 내용물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약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어떤 불순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이 가짜 약을 가지고서 진짜처럼 파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가짜 약을 진짜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파는 것을 보면서, 이 가짜가 드러나지 않고 진짜같이 만들어야지만, 또 진짜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 해야지만이 이 약도 팔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도,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멜리아의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될 때까지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자기들이 쌓아 올린 그 제단의 제물에 불이 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아주 간청을 하다시피 그렇게 그들의 신들에게 빌었지만은 결국은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몸을 칼로다가 막 자해를 하고 아우성을 치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짜 약장수한테 가짜 약을 많이 사는 것처럼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 쏘은 겁니다. 그렇죠? 쏘은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소서.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아무리 그렇게 소리쳐도 바알은 결국은 불을 내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처럼 바알이 우상과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의 대결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신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은 세상에는 신이 한 분밖에 없다. 세상에는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면 거기는 수만 가지 그런 신을 섬겨요. 여인네들이 바느질을 하다가 이 바늘에 딱 찔리면은 그 바늘을 잘 모십니다. 그게 바늘신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온갖 우상덩어리, 잡다한 우상덩어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갈멜산에서의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참 신이신가? 누가 살아있는 신이시고 누가 죽은 신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입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결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아 올린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참 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주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가짜를 진짜같이 그렇게 잘 만드는지, 그렇죠? 깜짝 놀라게 되죠. 마치 사탄이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마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뿔이 달리고 시커멓고 아주 그냥 흉측하게 생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마귀라는 그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그 사탄이 됐는데 이 사탄 마귀는 그 출처가 뭐냐?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이 마귀는 천사의 모습을 가장을 해서 믿는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미혹을 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은 비단 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이 현실적인 세상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사탕 발림으로 뭐 해주겠다, 뭐 하겠다 어떤 공약들을 남발을 하고 선거에서 그 당선이 되면은 언제 그 공약을 내세우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싹 돌아서는 모습들. 이 정치판을 보면요, 거짓과 참이 흔하게 드러나요.
선거철만 되면 후보가 나오는데 그 후보들 사진을 보고 그 사람들 양력을 보고 공약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대충 우리 알게 되죠. 왜? 하도 우리가 속아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또 사기치려고, 이 사람 또 사탕발림으로 말만 늘 뻔지르게 하고 공약도 지키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냥, 그런 사람들 우리가 쉽게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가짜와 진짜는 그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그렇죠? 가짜 참 많습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짜 모조품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바알에게 부르짖은 우매한 그들에게는 사실 사활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네 편에 850명이나 넘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을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들이 섬기던 그 바알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설마하니 그 바알이 가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여기까지 섬겨온 건 아닐 거랍니다.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기에는 반드시 바알이라는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이 불을 내려줄 거리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가짜에게 깜빡 속은 겁니다. 한두 사람이 속은 게 아니에요. 그 갈멜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알의 선지자라고까지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쏘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거죠. 세상에서 참신은 바알 신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념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불을 내려주셨는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라는 것을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뿐입니까? 가짜를 믿고 그게 가짜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가짜의 바알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붙잡아서 그리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모두 다 목을 잘라버렸다는 사실. 모두 다 죽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다 그 시냇가에서 죽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잘못된 것에 깜빡 속거나 가짜에게 속으면, 이 가짜에게 속으면요, 우리 재물만 손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위태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8절, 39절, 40절에 보니까 그 바알신을 섬기던 그 바알의 선자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 그들이 억울한 건 뭡니까? 결국은 가짜를 섬기다 그 가짜를 섬긴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속고 산 것도 억울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세상이 나를 향해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 생명을 앗아간다면, 속은 것만 해도 부원한데 생명까지 잃게 된다면 이거 어디 갔다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바알에게 부르짖은 우매한 그 일 때문에 목숨이 천각에 달렸다는 것.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죠. 가짜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니 믿고는 물론 본인들 탓이죠. 본인들 선택의 문제겠지만 믿고 믿지 않고는 본인들 일이겠지만 결국은 인생의 종말에 가서는 믿고 믿지 않는 차이가 살고 죽는 문제로 비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죽을 줄 모르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줄도 모르고 안 믿는 겁니다. 만약에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속적으로 그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비극이 벌어진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그들이 믿지 않겠어요? 다 믿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결국은 세상이 주는 그런 가짜를 믿기 때문에 진짜 같은 가짜를 믿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들이 생명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 삼아 보자는 거죠. 어느 쪽이 진짜인가? 우리가 늘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분별력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가짜에게 속으면 여러분 재물 잃지요, 시간 잃지요, 목숨 잃지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진짜 참 진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물을 평생 그걸 진짜로 알고 잘 간직하고 아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모든 거 다 가짜야. 땅을 샀는데 예전엔 뭐 그냥 땅 문서 주고받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더 전부 다 전자로 해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그 땅 문서 그런 걸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도 땅 얼마든지 팔고 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 문서를 가짜를 갖다가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평생 붙잡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그걸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여보시오, 내 땅, 응? 땅 문서가 여기 있는데 어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가짜, 문서가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거 어디 가다 하소연을 하겠어요? 팔아먹은 사람은 어디 가서 되졌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이 되고 찾지도 못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을 그렇게 도적질하는 그런 가짜, 짝퉁,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다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일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짜 약장수들이 없어지고 나니 또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득실을 거리죠. 옛날에는 가짜 가지고 이렇게 사기쳤는데 지금은 뭐예요? 큰 거 가지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자네가 어디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내놓으시오? 그럼 열이면 열이라는 부모들이 다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디 돈을 갖다 줘야 된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은행에 갖다 입금을 시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고 큰 도둑놈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엔 요만한 바카스병에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어. 사람들이 비싼 것도 안 사니까. 그런 적은 사기꾼들, 그런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들에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도적놈들, 큰 도적놈들이만 사기를 쳐도 아주 크게 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에게 찾아와 우리 영혼을 유린하는 그런 가짜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 그렇게 믿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럼 10중 8구 다 머리를 긁적하고 글쎄요, 맞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거봐요,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기독교에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신자들을 깨가지고 이단 무리들이 그걸 끌고 갑니다. 근데 결국은 그곳에 가보니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 사탄들의 앞잡이. 그렇게 한번 빠지면 여러분 그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짜들이 판을 치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며칠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그 가짜들이 보내는 편지들이 와요. 이단 사이비들이 보냅니다. 무슨 뭐 성경 무슨 뭐 보존 어쩌고 말씀 무슨 그런 내용물들이 수없이 옵니다. 이걸 판단하지 못하면 이런 데도 있었구나,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 10중 8구 할 수 있는, 10중 8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가짜 머리들이 그렇게 기존 교회, 기존 목사를 그렇게 타락시키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물들을 그렇게 보내는지 몰라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데 빠지면은 우리 영혼이 그 가짜에게 속아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갈멜산에 올라가서 양쪽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어느 쪽에 불이 내리게 되느냐, 그 불이 내려지는 제단이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가짜인 그 제단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일당들 850명 외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고 자기들 신이 그 우상이 불을 내려주기를 얼마나 간청을 했을까요? 그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그 대상은 가짜인 줄도 모르고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었던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단 무리들은 턱 들어보면 탁 그냥 그게 드러납니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까지 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가짜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사무사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유림당하기가 딱 좋은 조건이라는 사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가짜에 목숨 걸면 여러분 반드시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이 가짜를 진리를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늘에서 어느 쪽에 불을 내렸느냐, 엘리야에게 불을 내렸느냐, 아니면 바알 쪽에 바알 우상의 제단에 불을 내렸느냐,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 쪽에 불을 내렸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내용이라는 사실. 절대 하나님께서는 바알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짜들은요, 이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공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이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판단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가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가짜의 종말이 뭡니까? 종국에는 뭐예요? 파멸입니다. 올 39절 40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 그 바알을 섬기던 그 거짓 선지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다 잡아다가 그리 시냇가에 끌고 가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취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한두 사람 도망갔다라고 여러분 여기에 쓰여져 있질 않았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요. 갈매산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가짜들, 그리고 저들이 끌려나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나 정의와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험난한 싸움입니다. 가짜를 믿으면 좀 쉬워 보이죠. 고난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외로운 일이고요. 험난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루하루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는 쉬워요. 쉽게 가. 쉽게. 주일날 뭔 일 있으면 하루 쉬어. 헌금? 아이고 무슨 헌금이야. 안 해도 돼. 당신이 하면 나 다른 사람이 할 텐데 뭘 걱정을 해? 괜찮아. 그렇게 쉽게 이게 가짜들의 특성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만약에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이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말입니다. 엘리야의 목숨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싸움은 여러분, 이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진짜와 거짓의 싸움은요, 종국은 이게 뭘 담보로 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도 더러는 내어놓아야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담보로 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또 나를 볼 것이고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졌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데 그 바알들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파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 영혼을 몰고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죽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시간 낭비 아닙니까? 언제나 진리편에 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들었으면 얼마나 그 시너지 효과, 얼마나 파워 있는 그런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 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원이 처음에는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많은 장병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출연해고 또 출연해가지고 250명령도 딱 남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우십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일을 시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지고 이젠 천국이 금방 임하고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소수의 한 사람, 몇백 명 가운데 몇 사람,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가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막 쓰레기처럼, 막 쓰레기 더미처럼 막 몰려다녀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집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가지고 쓰레기가 그 집에서 5톤이 나왔대. 5톤. 근데 더 중요한 건 냉장고 속에 그 2달 된 남자아이 사체가 냉장고 안에 보관이 돼요. 이 사람이길 거부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면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냉장고 속에 그 죽은 아이를 갖다가 넣고. 나중에 발견된 사실이지만 아주 세상이 놀랐잖아요. 놀랐죠. 엄마이길 거부한 겁니다. 사람이길 거부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전에 세상에 그 짝퉁 물건을 다 세관에서 뺏어다가 그런 운동장 같은 데 넣는 데다가 탁 쌓아놓고 막 불을 지르는 걸 봤어요. 그렇죠? 이 가짜는 다 태워서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다 불에 태우는 걸 전에 TV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이런 가짜 이런 걸 다 뺏어다가 걷어다가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갖다 준대요. 그게 낫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짝퉁이면 어떻고 메이커면 어떻고 가짜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무슨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에 태우느니 뭐 태우면 또 환경적으로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먼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 갖다 주면 뭐 잘 신고 잘 입고 그렇게 안 되죠.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계 회사에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나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면은 꼭 그 가짜 시계가 똑같은 시계가 만들어져 갖고 시중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계를 팔 수가 없어. 진짜 시계의 값에 가짜 시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진짜 시계를 100만 원 주고 사는데 가짜 시계는 10만 원인데 똑같아. 아주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 전문가가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불티나시 퍼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계를 만든 진짜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시계를 만든 진짜 회사에서 이제 세관을 통해 가지고 가짜 시계들을 막 뺏어다가 큰 망치를 든 사람들이 그냥 그 가짜 시계를 막 부수기를 시작했어요. 막 그냥 산산조각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계를 만든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가짜 시계를 부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짜로 살면요, 우리가 인생을 가짜같이 살면 또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생활을 가짜같이 하면 또 마지막 때 저렇게 되겠구나. 그 힘센 사람이 망치를 가지고 그 시계를 부시는데 몇 번 부시니까 그 시계가 형체가 다 사라지고 다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저기서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나요. 인생을 가짜같이 살면 마지막 종국이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저렇게 가짜같이 하면은 종국에는 저 시계가 부서지는 것처럼 부서져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가짜 같은 인생, 가짜가 타는 인생, 우리만이라도 진짜로 살자. 우리만이라도 진실되게 진짜로 살자. 우리만이라도 진실되게 믿음의 신앙생활 하자.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있잖아요. 이거 얼마인가 하면요, 이 삼성에서 좋은 새 제품 만들어내면 중국에서는 똑같은 작품 가짜 휴대폰을 만들어서 팔아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엉망진창이에요. 몇 번 쓰다 보면 오류를 일으키고 배터리가 나가고 눌러지지도 않고 결국은 통화도 안 되고, 그거 산 사람은 돈만 날립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의 종말이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해줄게요.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되기가 있대요. 진짜처럼 살아가지 말고 가짜로 살면서 가짜로 진짜처럼 살지 말고 진짜로 진짜같이 사십시오. 신앙생활도 가짜로 진짜같이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오늘 답입니다. 갈멜산에서 섬기는 그 대상이 누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 대결에서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결론은 그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판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를 믿었던 수백만 사람들이 한나라지에 다 죽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요. 언제나 진리의 길은 비좁고 협잡합니다. 언제나 진짜의 길은 아무나 가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힘들고 협잡하고 비좁고 힘들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짜 같은 진짜 넓은 길을 모두들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그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어요. 물질도 잃어요. 건강도 잃어요. 다 죽습니다. 다 잃습니다. 가짜처럼이 아니라, 가짜로가 아니라 참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는 처음부터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데 선수예요. 선수. 이 가짜들이 은밀하게 그 진짜처럼 포장되어 있는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사탄 마귀를 보십시오.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을 밥 먹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진짜처럼 포장을 하는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것 같은. 사회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일에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믿는 모양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그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짜가 진짜처럼 하고 있는 이 가짜들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참 진리만을 붙잡게 하소서. 그 갈멜산에서 그 외로운 사람 한 사람이 외롭게 싸우는 그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그 제단에 내가 서게 하여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다, 여기가 진짜다, 많은 사람들이 택했던 그것이 가짜인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외로운 사람 엘리야, 고독의 사람 엘리야, 혼자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진리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속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